이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이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승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가치와 유익에 마음 돌리며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과 영적 성숙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인격체와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 이혼이 배려하고 화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27일 특별 새벽 기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 함께하지 못하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회복과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새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육 1, 3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육 기간 중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뜻하시는 곳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부서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섬김의 길을 가는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시옵고, 성령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기도에 성도들의 마음에 담은 기도를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감사함과 기쁨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케스트라 준비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이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내일부터 2021년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응답하라 2021 시즌 두 번째 주제로 현장과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이던 모든 가족들과 또 아이들 손잡고 이른 아침을 깨우던 이전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특별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10월 3일 주일에는 특별 결산 생방송 함께 기도회 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때 함께 나눌 사연과 또 기도 제목 신청받고 있는데요. 마을과 다락에 공유되는 링크로 접속하셔도 되고 주보 하단에 보시면 작게 QR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접속이 가능하신데 함께 신청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로 10% 참석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홀 55명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쉐마울 또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리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QR코드로 출석 체크 잘 해주시고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잘 부탁드립니다. 주일 말씀학교 어성경 신약반이 10월 10일 주일 시작되는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박유한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동산 기독교학교에서 공개 온라인 학부모 교육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은 16세기에 그 포르투갈의 천주교 신부들이 일본에 와서 천주교를 전파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일본 전역에 천주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 강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부들의 전도를 받고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일본 사람들에게 당신들 계속 그렇게 천주교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천주교를 떠나라, 배교해라, 이렇게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주교 떠났냐? 네, 떠났습니다 하고는 또 천주교 믿고 뭐 계속 반복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배교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배교했는지를 가려내야겠다 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판을 앞에다 두고 천주교인들을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이 동판에 예수님 얼굴이 있는 이 동판을 발로 밟고 또 침을 뱉고 그러고 지나가라. 자, 거기서 이제 진짜 천주교인과 이제 배교한 천주교인이 가려지는 거죠. 어떤 천주교인들은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거기다 침을 뱉고 발로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천주교인들은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밟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동판을 밟느냐 안 밟느냐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냈던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 댑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진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준 어떤 추천서가 있느냐, 없다면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 외모를 좀 봐라, 아니면 이 사람 설교를 좀 봐라, 가짜 아니냐? 계속 이런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갖다 대면서 판별해 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모함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내가 가짜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내가 전한 복음 전체가 가짜가 되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설득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지금 고린도 전후서 이제 맨 마지막 장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3장에 와 보면 그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만약 이 사람들을 돌이키지 못하면 이들은 진짜 복음을 떠나서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징계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나중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세게 나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가기 전에 미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거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거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진짜냐 가짜냐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해보라 하는 이 말은 한번 딱 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요, 어디 먼 지방 같은데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일행이 돼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운전을 하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제 누군가 이제 좀 재밌는 농담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냅니다. 집사님 오늘은 평소와 달리 굉장히 얌전하게 운전하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분은 굉장히 빨리 했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얌전하게 한다는 거죠. 왜 이분이 오늘따라 얌전하게 운전하는 걸까요? 또 옆에 그분이 답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굉장히 점잖으셨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옆에 목사가 탔으니까 이분이 그래도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애들이 막 지네끼리 싸우다가 아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하고는 이제 싸움을 멈춥니다. 왜요? 아빠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되니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산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 또 화성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먼 공간의 다리를 건너서 지금 그들 앞에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든 이 편지를 같이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구나.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구경하는 우리의 가슴에도 뭔가 쿵 하고 와닿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건 오래전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던졌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덧붙여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이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이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표현이나 다 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말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에 던진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나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막 꽃이나 나무 같은 걸 식당에 잘 장식해 놓은 데가 있어서 와 예쁘다.
그리고 이 실내에 어떻게 큰 나무가 자라지?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조화입니다. 조화가요, 얼마나 요즘 잘 만드는지 생화보다 더 생화 같아요. 가짜인데 더 진짜 같아.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껍데기는 거의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치 조화처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겉으로 봐서는 정말 그럴듯한데 우리 안에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질문을, 그리고 이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질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13절에 가면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매주일 듣는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감격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뜨거운 불꽃이 되어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내용인 것이죠. 성령님의 교통, 이 교통이라는 말은 요즘 자주 쓰는 말로 교제입니다. 교제. 성령님과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축도의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지를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건요, 이때까지 고린도후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중심 주제를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약함으로써 강해지는 그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은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바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 배웁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적자 생존. 결국은 약한 놈들은 다 죽고 강한 놈만 살아남는 게 진화론의 기본 뼈대입니다. 그걸 늘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삶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해 가려면 약한 놈들을 다 밟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그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막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좋은 영화다 했어. 뭐 오징어 게임 뭐지 하고 제가 유튜브에 가서 15분 요약판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456명의 지원자를 모집해 가지고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게임의 내용은 너무 재밌는 겁니다.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뭐 어릴 때 해본 오징어 게임, 뭐 구슬치기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승리한 사람에게 456억 원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뭐 설정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거지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안 죽고 마지막 456억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다 이겨먹어야 돼요. 그냥 이겨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때로는 막 뒤통수를 치고 속이고, 심지어 막 믿었던 사람 배신하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가 끝나고 한 명이 456억 원을 받아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설정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과장되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이런 거 아닌가?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고, 똑같은 가게가 들어서면 옆집을 내가 눌러야 내가 살고, 그냥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죽이고 끝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려면 뭐 도덕이니 윤리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뒤통수를 치든지 막 누굴 죽이든지 배신의 칼을 꽂든지 끝까지 가봐야만 한다. 어쩌면 이런 현실 세계를 좀 과장됐지만 풍자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강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아멘 했지만, 딱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딱 나가면 대번에 나갈 때부터, 운전할 때부터 막 끼어들고 앞서가려고 하는 이 전쟁터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을 밟고 죽이고 올라가려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우리는 약함을 통해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강한 놈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이제 막 현실이에요. 거기서 성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그쪽 길에 가서 치열한 싸움터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밟고 누르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막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교회에 딱 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잠깐 생각했다가 또 밖에 나가면 나한테 좀 나쁜 말을 해서 아주 밟아버려. 막 끊임없는 이런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아멘 했지만 나가서는 남을 밟고 막 죽이고 거기에 막 나도 살아가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뭐 통장에 있는 여러분의 집, 아니면 뭐 여러분의 땅,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 이걸 더 모으고 더 올라가서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이쪽에다가 밖에 나면 이쪽으로 막 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붙들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건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미는 그 손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무너져 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온갖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걸음도 못 나아갈 것 같은 그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책에 들어있는 박제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내가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 말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줬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데서 사랑받으려고 우리 인생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아버지가 레아를 끼워 팔기로 그에게 넘겨버렸죠. 그 레아라는 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편에게 시집을 왔는데 자기 동생하고 같이 한 남자를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남자는 자기 동생만 사랑하지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애타하고 몸부림치는 그 레아의 몸부림이 성경에 나와요.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는요,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은 소감이 뭔가 하면 이제는 아들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나 사랑하겠지?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남편이 별로 사랑 안 합니다. 아들 낳아줬는데도.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시몬이라 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을 레위라고 이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받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펑펑 낳아줘야 돼. 그 낳고는 이제는 사랑해 주겠지. 아내 두 번째 낳고 이번에 사랑해 주겠지. 내가 세 명이나 낳았으니까 사랑해 주겠지. 계속 그 여인은 사랑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넷째를 낳았어요. 넷째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남편이 사랑하고 어쩌고 이런 말만 나오는데 넷째를 낳고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남편의 그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나에게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여인으로 성숙해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다른 데 가서 사랑받으려고 해요. 나는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막 선생님한테라도 사랑받아야 되고, 저 깡패 같은 놈한테라도 사랑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더 이상 누구에게인가 사랑받으려고 헐떡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랑 주신 그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 여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어린 것들이 뭐 어른 대우를 안 해준다. 누가 어떻게 해서 뭐 싸가지가 없다. 막 화가 난다. 뭐 어떻게 왜 엄마는 아빠만 좋아하고 뭐 누구는 딸만 좋아하고 누구는 동생만 좋아하고 맨날 그런 거 갖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 평안 이런 말에 비슷한 말이지만 아주 다른 말은 편안이에요. 편안함은 돈 많이 있으면 편안해져요. 돈 많이 있으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운전해 주는 사람 데리고 뭐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 돈 주고 써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 평안, 평강 혹은 샬롬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베드로 전서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온 동네로 흩어져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 저는 내 국어 실력으로는 이거 해석이 잘 안 돼. 그 기뻐하는 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 하여튼 해석은 잘 안 되지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집 다 빼앗기고 살던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핍박을 피해서 떠돌아다니던 그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가시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만져주시는 이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그게 나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나를 충분히 적시고 나면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엉망됐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막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주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부터 이 사랑과 평강이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바울이 그 마지막 13절에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축도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할 때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막 교제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없는 세상의 교제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교제하죠? 그냥 모여서 막 한잔해 먹고, 평소에는 말 못하다가 막 술이 막 건강하게 취하면 그때부터 막 속에 있는 이야기가 줄줄 나옵니다. 저는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술 먹고 같이 모여 있다가 완전히 망가진 이야기만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충분히 적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우리 다락방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의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나가는 어떤 여인을 보고 실컷 쳐다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는 분도요. 그런데 금방 돌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실컷 쳐다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한 여인과 불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자기 배우자 두고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몇 순간 몇 순간 귀를 막고 거부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 목소리를 안 듣든지, 그게 아니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잠깐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그게 남아서 잠깐 분노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죄인 줄 알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에 완전히 내가 귀를 막고 그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는 절대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탄식하는 기도가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파당을 짓고 음란함이 있고 그 안에 막 부자가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교인들끼리 싸워서 재판하고 온갖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제 이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더 이상 그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강의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충분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으면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때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때로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귀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에서 승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지치고 힘들어 흔들릴 때에 하나님, 다른 세상의 사랑과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박수와 인정에 목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의 그 사랑, 아들을 내주신 그 충만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충분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온전히 압도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흘러넘쳐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세가 진행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무릎이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핑계로 너무나 나태해지고 안일한 늪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앞에서 홍해를 열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감격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 우리 공동체에게까지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죄악된 삶에서 기웃거리고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감격에 다시 무릎 꿇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